자,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자, 새 하나님의 복 여러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올해도 인도해 주시고 올해도 지켜주시고 올해도 가져가시게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정말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희망차게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이 한 해를 허락하신 이 한 해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 가지 한 해 또 비전을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는데 충성하자 그런 또 비전을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목표가 충성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자, 제가 충성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 후창하고 충성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이왕이면 좀 결단을 하는 마음으로 주먹을 꽉 쥐고 제가 충성합시다.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이렇게 한번 시원하게 좀 해보세요. 시원하게. 자, 충성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동안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고 그런 한 해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축복들을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잠언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어둠 탱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오늘 한 해 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주어진 임무 잘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맡긴 주인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다. 뭐 그런 말 아니겠어요? 이게 충성이란 말이 이 원어로 아만이랍니다. 아만. 따라해볼까요? 아만. 아만입니다. 아만. 그 아만의 원래 이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개념은 확실, 확고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것. 이게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을 통하여서 어떤 말들이 파생되어져 나오냐 하면 확실하게 하다, 충실하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런 말들이 이제 이 아만으로부터 이제 의미적으로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서 사용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이제 성경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신실하다는 말이 이 충성과 똑같은 아만이라는 원어로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확실하신 분, 확고하신 분, 분명하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실한 확고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신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신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성취가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확실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운다. 여기서 이제 굳게라는 말이 아만이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하여서 뭐 불변하는 것, 확고한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것은 믿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이라는 말도 이 말로 사용되어지고 견고하다, 굳세다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게 되는데 이사야서 7장 9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할 때 이 굳게 믿지라는 말이 아만
굳게 서지라는 말도 아마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굳게 선 사람들이다. 이게 동일한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견고할 수 없다는 말인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하나만 가지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굳게 서고 견고하고 그리고 이 믿음에 따라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아만으로부터 어떤 말이 결국 나오게 되어지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맨날 사용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 나오구나. 아멘. 그러니까 아멘이란 말이 여러분 말 자체가 뜻 자체가 바로 진실로라는 뜻이잖아요. 진실로. 이 아멘이란 말을 누가 가장 많이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 진실로라는 말이 바로 이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분명한 말씀이다. 확고한 말씀이다.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맨 끝에 뭘 합니까? 아멘이라는 말을 하지요. 왜 아멘이라고 우리가 기도 끝에 우리가 고백을 합니까?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응?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아멘 하면서 확실함 속에서 기도를 마치게 되어진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기도할 때도 아멘일 때도 여러분 이 아멘에 담긴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저희분들이 여러분 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 있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충성이란 말이라서 이 충성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확고, 확실, 충실, 성실, 신실함 그리고 믿음, 신뢰 이렇게 이런 의미로 말미암아 이제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충성이란 말 의미를 이제는 조금은 우리가 좀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신입니다. 사절이에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냈다라는 말 안에는 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 위치에 세움을 받았다는 거지. 사신으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사절로 세움을 받았죠. 그리고 그 사신이 되어져서 사절이 되어져서 이제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보냄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보냄 이에게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도 마찬가지죠. 저희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가정으로 보내시고 사회로 보내시고 여러분이 세상으로 보내시고 할렐루야. 어두운 가운데 보내시는 그런 저희 여러분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절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오직 은혜가 아니면 되어질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 허락해 주시다. 이 권세를 가지고 사신이 되어져서 사절이 되어져서 저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저희분들이 좀 확인을 하고 그런데 보세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냄을 받은 그 사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어떤 사자는 보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는 충성된 보냄을 받은 자가 있는가 반면에 충성하지 않는 불충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분명히 나타나는 거지.
그런데 충성된 사자가 될 때에 비로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성된 사자가 주인에게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아주 우리 가운데에 잘 표현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저 위에 가면 고지대들이 있잖아요. 레바논이나 아니면 최고봉인 헬몬산이라는 이 산이 있는데 그 산은 굉장히 여러분 높이가 높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첫 번째 추수하는 달이 5월 전후거든요. 근데 5월 전후 때까지 이 헬몬산에는 그 꼭대기에 그 중턱에 여러분 눈이 녹잖아요. 얼음이 그대로 있는 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역사에 의해서 보면 실제로 왕들이 그 5월, 6월 그 더울 때 추수할 때에 왕들이 거기에 있는 얼음을 갖다가 음료수에 타서 먹었다는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만큼 더군다나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더운 지역 아닙니까? 더운 지역에서 추수 때는 굉장히 바쁠 때죠.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기후도 더워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시간이 되면 이건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도 우리가 추수 때가 되면은 정말 정신없이 바쁘잖아요. 어느 때보다 일을 많이 해야 되고 할 일이 많고 그리고 추수하는 시간이 되면 여러분 땀이 나고 목이 마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그 갈증이 막 느껴질 때에 그때 얼음을 탄 냉수 한 사발은 이건 뭐 그야말로 그냥 온몸이 시원하게 되어지는 그야말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아주 가장 탁월한 그런 물 아니겠어요? 그것보다 더 시원한 게 어디 있어요? 예전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반일이나 논일을 할 때에 막 허리도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럴 때 여러분이 새참이라는 게 오잖아요. 새참. 막 그냥 뭐 물도 안 먹고 못 마시고 그냥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막 그럴 때 이 새참을 딱 이렇게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새참 중에도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또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즐겨 마시던 것이 있죠. 시원한 막걸리 한 잔. 이거 참 한 잔 드시면은 얼마나 시원해 하시고 또 힘을 얻어서 말이지 아무튼 또 일을 하시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도 어렸을 때는 제가 또 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자라는 거지. 오늘 잠언을 쓴 것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솔로몬이 그냥 지혜가 탁월해서 아니야. 그가 실제적으로 겪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신하들이 뭐 죄다 솔로몬의 마음에 쏙 들고 솔로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인간은 정말 솔로몬 마음이 시원하고 뻥 뚫릴 만큼 충성된 그런 신하들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그냥 근심덩어리야. 그냥 하는 일마다 이게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말이지 오히려 그냥 맡겨놓으면 아이고 불안해 이게 막 그런 신하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더 잘하는 거예요. 충성된 신하가 하는 일이 자기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솔로몬은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진리의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영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기록해 놓은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종, 어떠한 사자, 어떠한 백성, 어떠한 자녀가 되어져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한마디를 하더라도 한 행동을 하더라도 꼭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통쾌할 만큼 시원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걸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자신의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지금 행동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야, 정말 잘한다, 잘해, 어이 어쩜 이렇게 잘하니 하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일이다. 한 번쯤이라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아마 굉장히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께서 박수 치시고 기뻐하실 만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렇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자가 되어줘야 된다? 충성된 사자가 되어줘야 된다. 충성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도대체 어떤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물론 충성이라는 말은 뭐 뭉뚱그려서 우리 생각에 많은 것들이 생각나게 될 거고, 뭐 보편적으로 이렇게 좀 크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는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딱 좀 뭐 큰 개념이지만 크게 두 가지로 이 충성을,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첫 번째 충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후 시간에는 두 번째 충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첫 주를 충성합시다로 끝내려고 해요. 처음에 충성,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충성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곧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충성하는 거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누가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전달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너무나 감사하게도 너무나 은혜롭게도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완전하게 완성되어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책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법대로 거룩한 삶, 성실한 삶, 진실한 삶, 깨끗한 삶, 착한 삶, 가치각색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한 삶을 이미 기록해 놓으시고 가르쳐주는 책, 생명의 책이 성경책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겠다는 말이죠. 성경책을 주신 것이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 또 때로는 세운 목회자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행복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디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직장에서요? 학원에서요? 그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 말씀을 들려줄 그런 세상 공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말을 들으면 골치가 아파, 머리가 아파, 어지러워. 예전에는 세상 속에서 살 때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냥 그것이 그냥 별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영적인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이게 성경 말씀을 자꾸 듣다가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대화를 하고 그러면 어떨 때는 참 힘들어.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어. 예, 그만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예. 오히려 세상의 소리는 여러분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고 마음이 괴로워요. 고통스럽습니다. 뭐 좋은 소식이라도 뭐 제대로 좀 있으면 뭐 좋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소리를 늘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이건 천지차이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담아야 한다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기쁨의 말씀, 축복의 말씀, 희망의 말씀, 치료의 말씀, 승리의 말씀, 평안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 안에 들으면 들을수록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생기는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들어야지. 그래야 여러분 우리 자체도 정말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세상 것에 집중하지 말고, 물론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나 지금 나라 민족을 봐도 갑갑하고 답답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고 좀 해결돼야 될 어떤 외형, 어떤 이런 주위의 이런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확하게 서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말이죠. 그렇게 충성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응답되어지고 가정도 살려주시고 나라 민족도 살려주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1대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지.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끔 가다가 딸 나와갖고 좀 몇 푼 쥐어주고 가는 거. 어떤 부모들은 오지도 마라 오지도 마, 그냥 돈만 붙여 그런다는데 여러분 부모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게 없습니까? 하다못해 정말 부모님 말에 순종만 잘했어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만 잘했어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 훨씬 평안하고 잘 됐을 거예요. 그렇게 지겹게 듣던 공부해라. 왜 공부해라고 말했겠어요? 부모님들이 공부해야 성공하니까, 공부해야 그나마 남들보다 더 잘 사니까. 그런데 우리는 귀찮게 듣고 지겹게 듣고 오히려 이런 싫어하고 청개구리 같이 반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만 순종하면서 잘 들었어도, 그래서 부모를 기쁘시게 했었어도 우리의 삶은 아마 굉장히 달라졌을 겁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축복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언약이 없는 말씀은 하나도 제가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면서 그렇게 살면, 그러면 이건 뭐 감히 그 누구도 받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그냥 뭐 쌓여져 있어요. 신명기 6장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 그러면 뭐를 못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도 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과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먼저 관계가 찰때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상황에 있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시고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 그래서 아만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문제는 우리인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계시록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토록 거룩하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도덕적인 말을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요. 무슨 강의를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요. 오늘 우리는 생명의 말씀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뜯어 고치는 건 뜯어 고쳐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대로. 우리는 늘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여러분 거짓말이 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진짜 은혜를 받고 진짜 은혜는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네? 저의 은혜 삶이요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네?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인 거죠. 한순간에 반짝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을 믿음과 접목을 시켜야 되죠. 네? 그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무리 들어도 내 믿음하고 결부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게 적용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이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아멘 아멘 그러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분명한 말씀이니까 확고한 말씀이니까 변함없는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잖아요. 아멘. 네?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믿음하고 직결된 거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리고 순종해 나갈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었죠. 그렇게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더라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 보통 순종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이게 뭐 온 세상의 믿음의 조상고 어마어마한 축복과 당대의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합시다.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먼저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잡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여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